흉흉한 세상 잠시라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마중무자란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의 흉흉함과 퍽퍽함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그야말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부흥을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발음 때문에 간혹 들려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든 한 세가족 성도가 예배하는 중에 목사님이 하박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만 잘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웬 호박국이야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호박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프셔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홈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의 선지자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껴안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선의를 가지고 하박국서를 쭉 읽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느 선지자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건 다 아시죠?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달랐다는 거죠. 오늘은 3장의 일부만 봉독해 봤지만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하박국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분기탱천이라는 말 아시죠?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보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번갈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외침들을 가리켜 신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신정론이 뭐냐? 우리도 살면서 종종 하늘을 향해 던지게 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가? 왜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고 형통하는가? 왜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과 질문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라는 이 투자 사기 사건 아시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지금 1%, 2%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5%, 7%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막 소개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야말로 40, 50%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촉법 소년이라는 법망을 이용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버젓이 짓고도 아나무인으로 구는 녀석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엠벙방 사건 등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은 뭐 하시나? 저런 놈들 안 데려가시고 세상이 망조야 망조, 이런 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질문하는 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하박국서를 꼭 읽어보세요. 하박국의 쉬지 않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의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꼭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기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잘 들어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옳습니다. 우선은 상상의 세계 속에서가 아닌 현실 세계 속에서 사는 거고요.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체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즘처럼 암울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다른 거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시간에 2절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본문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가장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을 만난 가운데 살고 있는 2020년 현재, 오늘 이 시간 이곳 마주물리란 교회와 마주물리란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그건 바로 부흥이란 단어죠. 이것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날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제로 주일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찬양사역자인 고영원 씨가 만든 CCM 찬송 중에 부흥이라는 찬송, 오늘 우리 불렀죠? 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부르게 된 건 1998년에 주한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사랑하고 부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부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흥 찬송을 그만큼 불렀고 부흥을 위해 엄청 많이 기도했을 텐데 바로 그 부흥을 경험했느냐 이겁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와중에 오랜만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기도 제목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일에 이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부흥을 말씀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주말을 앞두고 또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매스컴들이 난리인데 이러한 때 무슨 부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흥은 태평성대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부흥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 필요합니다. 불화, 시기, 악담, 정죄의 말들이 세상에 넘칠 때 부흥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비탄이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속화를 이겨내지 못할 때 부흥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가진 죄악들이 넘칠 때 부흥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이 넘쳐날 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100%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미 부흥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양적 부흥이 먼저냐, 질적 부흥이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제게 부흥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부흥이란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삶의 경이로움, 바로 그 영향력을 자꾸만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의외로 그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저와 함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부흥이란 영향력의 확장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서 영향력의 확장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잠시 본문을 떠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마치 소설 한 편 쓰듯 그저 생각나는 대로 혹은 가진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사람마다 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말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주님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실체여야지 뜬구름이나 신기루 같은 것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다른 사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도전을 주는 한 형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한 3분 정도 그 형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한 형제를 만났다. 그는 예멘에서 살던 무슬림이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리는 복음 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죽이려는 가족과 친지들을 피해 이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아부나들이라는 사람인데 예멘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라디오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제 생명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